받으십시다.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가치와 행복, 내가 얼마나 가치를 사람들에게 받고 사는가, 나는 얼마나 행복하는가, 차이는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며 어떻게 쓰임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인정받고 사는 것을 원하고 가치 있게 쓰임 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소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기쁘겠습니까? 자, 성경은 우리의 쓰임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릇의 종류, 디모데후서 2장 20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큰 집에 있습니다. 큰 집에서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었습니다. 네 종류 그릇입니다. 근데 이 그릇은 지금 보면은 건 모양을 보고 그릇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 이것은 금으로 만들었구나, 은으로 만들었구나, 나무로 만들었구나, 이것은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모양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그 그릇 내용물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이 아무리 좋은 도가지라 하더라도 쌀 담았으면 쌀도가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리 좋은 항아리라 하더라도 물을 담았으면 물 담은 항아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그릇이 있는데 밥을 담는 그릇이, 얘야 밥그릇 가지고 와라 그러지, 국그릇 가져와라, 장그릇 가져와,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사람은 가치관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 사람은 내적인 삶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외모가 추출하고 아무리 외모가 뛰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내적인 삶이, 내적인 바로 이 우리의 은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불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네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네 종류의 그릇이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그릇이 있거든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죠. 국그릇이 되는 그릇도 있을 것이고 저 개밥 주는 개밥 그릇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하시지요? 다? 그러면은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은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그릇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쓸모있게 준비된 그릇이 되려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이 은혜받는 시간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든 삶이 나는 믿음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으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가사를 통하여 깨달을 때, 또 더 나가서 기도를 통하여 무릎으로 기도할 때, 아, 이렇게 사는 길이 올바른 길인데 나는 내 생각으로 이 길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주관적으로서는 바른 길이지만은 성경 말씀에, 그래 뭐라겠습니까? 금년 한 해 주제가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주인 쓰신다고 하셨기에 내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깨끗한 그릇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주인이 쓰는 그릇을 나는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깨끗한 게 됩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 성경은 그럽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구나. 우리 모든, 즉 말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은, 요즘 말하면 좋은 바로 세제를 통해서 그릇을 깨끗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려면은 예수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레위기 17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피입니다. 피가 다 빠지면 죽잖아요.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나니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예수 피, 여러분의 생명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모든 죄를 속하다는 뜻입니다. 속하다는 이 단어는 덮다.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보혈 피로 다 덮어버립니다. 또 이 속하다는 역청으로 칠하다.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이쁜 색깔로 아름답게 만들어버리면 이뻐져 버려요. 이 집을 리모델링 할 때 부풍 나오고 그냥 어디가 좀 안 좋게 된다면은 열심히 미장하는 미장 아저씨가 세면 가지고 촥 이쁘게 미장해 놓고 거기다가 이쁜 색깔을 발라버리면 완전히 쇠집이 되어버려. 그겁니다. 여러분, 속하당하면은 역청으로 칠하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예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모든 죄를 바로 역청으로 칠하듯이 깨끗하게 바로 덮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그런 모든 죄악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어떻게 덮어야 되며 어떻게 역청으로 칠할 것인가? 여러분, 회개는 입술로 반드시 신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잘못한 것, 하나님 말씀이 벗어나는 죄악된 것을 생각됐다 할 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 그때 생각난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1장 9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요, 자백이란 뜻이 신 고백입니다.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이 초청잔치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오시면 꼭 예수 영접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셔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 교인들 여러분 축복받은 자 아시기 바랍니다. 왜? 1년에 2번씩 항상 영접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입술로 고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정결케 합니다.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입술로 고백.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어긋난 것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집에 가서 또 내일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나 깨끗하게 씻어주실까?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아무리 우리가 지은 죄가 부는 것 같을지라도 지는 것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정결하게 누구에게? 자백하고 고백한 자들에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덮어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회개한 죄는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짐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다 지우개로 지워버리듯이 지워줍니다. 지우개로 지우면은 바로 이 흔적이라도 나는데 하나님은 흔적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잘못된 죄를 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탈탈 떨어버리세요.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데 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그러면은 모든 것들은 다 그럴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여러분들의 말씀과 믿음으로 꼭 지키며 살아는 일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를 다 사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런 죄는 절대 사해주지 않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는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비방하라고 욕한 겁니다. 입술로 비방 욕한 이런 죄는 사심을 얻습니다. 잘못했다고 내가 어떤 사람을 바로 모독하거나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말씀에 어긋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용서 빌면은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사심 어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무슨 죄 사함 못 받아요? 성령을 모독. 옛날에는 성령 해방죄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해방, 비방하거나 욕하는 것. 그래서 어떤 것이 성령 해방죄인가 정확하니 우리가 말할 수는 없잖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봉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을 때 왜 저렇게 하냐고 막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왜? 내가 성령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모든 일을 하는데 내가 왜 믿음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믿음이 부족한다고 그 사람 하는 일을 막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질서에나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잘못된 것이지만 성령의 은혜 안에 그게 한계가 참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함부로 성령 은혜 가운데 즉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을 가지고 행하는 일은 함부로 여러분들이 제지하거나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짐짓죄라고요. 아 이건 내가 죄를 졌는데 회개하면 되지 하고 알면서 지은 죄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것 이거 아는 후에 짐짓죄라는 단어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입니다. 알면서 죄를 범한 즉 다시 뭐예요? 속죄하는 죄가 없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죠. 성령을 해방하는 죄, 알고 지은 죄. 내가 저 사람에게 나쁜 짓 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협박하지 못하니라고 회개하면 다 양털과 같이 논과 같이 정갈하게 씻어준다고 했으니 회개하면 되지. 물론 회개하면 됩니다만은 성령 해방죄나 그것을 알고 지은 죄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 어떤 사람을 1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소명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여기서 산은 자료에 보면은 갈릴리 부근에 있는 핫핀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소명 오늘 제목이 소명자의 자세입니다. 소명이라서 부른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있는데 불러서 왜 불렀을까요?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떤 성도를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 불렀습니다. 왜 불러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있기 때문에 전하고 싶은 말.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들 며느리 딸 사이 많이 있을 때 누구야 부를 때는요 그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명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 이 말은 자기가 원하는 자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둔 자, 예수님이 좋아한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용함 받기 위해서 준비된 자 이것입니다. 즉 예수님 원하시는 제자의 자격은 비범한 자, 뛰어난 자, 명성, 권세, 능력,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둔 자는 어부, 농부, 지식, 유무 관계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갖고 나가는 자들을 주님은 쓰시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합니다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저런 사람을 어떻게 저런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저희 교회에 이제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세워질 겁니다. 4월 마지막 주일날 저희 투표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돼? 모든 것은 신앙적인 것이나 모든 가치관 봤을 때 훨씬 이 사람 낫는데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세워진 그분을 우리가 바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 하나님이 세우신 분으로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각양각색 질병 고통 있는 자 그때 치료할 때마다 꼭 물어보는 게 내가 치료할 줄 믿느냐고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그냥 가서 안수하든가 그냥 가서 나을지도 하면 될 텐데 꼭 물어봐요. 내가 이것을 치료할 줄 믿느냐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예 믿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런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 사람 믿음. 예배드린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을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됐을 믿습니다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나는 내 지금 이 신앙의 모든 것들은 이 모양 이 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주의를 때는 나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을 보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왜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기도 응답과 은혜를 주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실례를 듣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치유할 때 나병 환자 믿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뛰어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좋은 믿음이라 하지만 인정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을 때 나병 환자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바로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누구의? 예수님께 절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런 절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엎드려서 철저하게 나를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진실된 마음, 전심으로. 여기서 경의 표시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와 절라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가 와서 지금 가족하고 격리되어 살고 있는데 기도할 때 나 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좀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무리 내가 금식하고 애걸복걸 바로 코피가 터지고 눈물이 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지금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지금 나병은 격리되어서 그야말로 가족 부인도 보지 못하고 새끼들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알죠. 보면은 어디 뭐 손가락이 떨어지고 눈이 막 빠지고 막 상상을 초하는 고통을 당하는 거 알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짠합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원하신다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 여러분 그것입니다. 치유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마음에 감동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나병 환자에게 이름 지금 절하며 원하시면 깨끗하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 어떻게 했을까? 너 안 돼 가버려 그렇게 했을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여러분이 철저하게 성경 말씀 봐야 됩니다. 원하시면은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했을 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안수기도라고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원한다는 거 보면은요 예수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지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그랬습니다. 나병은 어떤 약을 먹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치유할 수 없는 그때 당시 병이에요. 그런데 즉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이런 기도, 이런 신앙 갖는 여러분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내가 하나님 원하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가? 우리 3월 30일 날 바울 이후 초청잔치 합니다. 이때 우리 안 믿는 남편, 부인, 자식들 적어넣으라 하지 않습니까? 직장 동료들, 이것도 여러분 적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여 이 영혼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 원함이지만은 주여 하나님 원하신다면 그 영혼들을 주께 인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 이쁜 짓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가 좋아하는 일인가 먼저 판단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수많은 것이 있지만은 목회서인 디모데전서 2장 4절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며 진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원하시 뭐예요? 모든 사람 구원받으며 가족 구원 다 시키며 직장 동료 구원시키며 또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일입니다. 1년에 2번씩 저희 이웃초청잔치 총동원주일 이름 바꿔가면서 우리가 합니다. 왜 합니까? 교회 몇 명 많이 모여든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을 이웃초청잔치나 총동원주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하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인, 자식들,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더 좋지만은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야 됩니다. 현장 정도 나가고 줄 500 끝나고 나서 거점들도 나갑니다. 작정해서 물질도 드립니다. 각자 맡은 부서에 선신도 합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서 충성헌신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합력하며 충성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겠죠. 안 하랍니다. 도망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절 말씀 봅니다. 13절 하반절 부르시니 어때서요? 나온지라 다 순종하고 나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거절하면은 세상 말로 죽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손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순종했으면은 이런 어려움 없을 텐데 나중에 하나님 선택은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를 선택합니다.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의 어부가 베드로 한 사람이었을까?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베드로, 안드레 이 사람을 택해서 사람 난 어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이 나쁜 사울이라는 사람도 완전히 나쁜 사람을 변해시켜서 바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하나님은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선택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저 시골에서 뽕나무나 기르고 바로 이 목자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를 택해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하나님을 세워버립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나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또들어 패서라도 시켜요. 구약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북쪽에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남쪽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자로 택했을 때 하나님 나는 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까불지 마. 성격 없는 얘기입니다만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어디를 보내든지 가고 내가 명령하고 말하라 하면서 하나님 명령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사명 감당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고 소명 받는 여러분들이에요. 어차피 순종할 바에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의 기준은 누구를 세울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저희에게 일꾼들을 세워줄 겁니다. 세우시는데 누구를 세울까? 우리는 몰라요. 모든 사람이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학문, 지식, 지위 모든 거 가졌으니까 뛰어난 사람 되겠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네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때요? 부끄럽다 그 말은 모욕을 주다, 욕되게 하다, 수치당하게 하다, 잘났다고 그냥 의식되는 사람들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해? 이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머리되는 머리 수제자입니다. 아니 저 예루살렘 가면은요 서기관 바리새인 요즘 말하는 성경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학자들이에요. 학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박박이에요.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을요 예수님 제자 쓰지 않고 저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예수님 제자로 택했습니다. 수제자로. 성경 말씀 그러잖아요. 미련하고 이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하고 부끄러운 자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려고 말씀하죠. 그러면은 연약한 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29절 봅니다. 이는 연약하고 약한 자를 택한 이유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잘났고 안다고 가졌다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때요? 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 사역 좀 같이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 이런 말씀 묵상한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쓰실 때는 즉 우리가 무슨 일 합니까?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하는데 하나님이 쓰실 때 만들어서 다 알아서 고쳐서 쓰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운 일인데 그렇게 사용하겠습니까?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순종합시다. 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못할 거 아니요. 세워보세요. 하나님께 능력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르신 자 세우신 자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 순종하면 하나님 세우십니다. 반드시 보세요. 자, 세우심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만들다. 즉 이 나무를 산에서 베가지고 오셔가지고 의자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베가지고 여러분의 농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산에서 베가지고 와가지고 나무요 나무 소나무 여러 나무 이걸 가지고 귀한 작품들을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저 토기장이가 저 논에서 흙을 가지고 와서 그릇을 만듭니다. 이쁜 그릇을 만들어요. 고려자기 바로 이런 자기를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핍박자를 전도자로 무가치한 자를 가치 있는 자로 무디 무쇠를 명인 칼로 만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 연약한 나가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만드시면 주체가 하나님이시도 또 하나는 창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창조는 여기서 창조는 본질을 바꿔버린 겁니다. 나무 가지고 의자를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무가 아닌 것을 가지고도 의자를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다가 바라 창조입니다. 무의 수유를 창조하는 것.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는다면 무능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에서 유를 하고 어부를 전도자 예수님 제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자신이 자체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왜요? 여러분들을 만드신다니까,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니까. 부족하면 능력을 주시고 아무리 가진 것도 없는데 가진 것 있는 사람 만들어서 능력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마다 반드시 연단 기간이 있는 겁니다. 연단 기간이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연단 기간. 요셉이가 애굽 총리가 될 때는 13년 연단 받았습니다. 출애굽 지도자 모세는 40년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80년 연단 받고 40년 사용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니까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훈련된 도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음에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된 도구를 만들고 있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적응하지 못하면 새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훈련시켰는데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작파해버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훈련입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려면 시험과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을 잘 다 겪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시련과 연단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버티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끝가장 승리합시다. 이렇게 잘 믿고 살다가 중간에 뭐 때문에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면 안 돼.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고 나온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세상에 뺏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뺏겼을까? 그들은 거기까지 들어가면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 저는 고구마 비유를 하거든요. 고구마가 익었다고 바로 먹으려고 하니까 속이 안 익었네. 그 신학적인 부분으로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소명, 불완전한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불완전한 소명.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완전한 소명, 하나님이 완전하게 택한 백성들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요, 겉익은 사람들은 중간에 열심히 신앙생활 같지만은 떠나버려요. 완전한 구원 확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자,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의 바로 부르신 자들을 순종하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14절 중반절 봅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동행한다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도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같이 하는 사람이, 협조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있었고, 바울도 베베 여집사, 브리스가 아굴라 뭐 많습니다. 디모데 많은 사람이 바울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소망교회도 여기까지 올 때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 이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동역자 역할을 해야지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 노릇,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합력해서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주인이 돼서는 내 주관적으로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 특히 장로님 세울 때, 면접할 때 그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법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법에 교회의 바로 당회원은 담임 목사를 돕기 위해서 세운 직분자들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담임 목사를 돕기 위해 세운 바로 직분자, 당회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때요? 주인이 되어버리려고 하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로 이 면접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교회, 우리 부교회 부교육자도 동일하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모실 때 꼭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부교육자. 담임 목사가 혼자 일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일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이지 자기 목회하기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 허락 안에서, 담임 목사 지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해 나가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함께 동행하는데 우리 모든 신앙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영광 가리운 일은 여러분이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인 노릇 조심해야 됩니다. 순종과 합력과 충성과 헌신은 중요하는데 합력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내려놓지 못하면 교만함입니다. 이게 내려놓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 생길 때 근본 원인을 보세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르심 받는 자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어떤 사명? 14절 하반절입니다. 보세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고,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의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 받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바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놀라운 여러 가지 특별한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바꿀 수 없습니다. 최고 선물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 받으며 사는 놀라운 역사들, 구원받는 사람들만 갖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특권을 우리가 하는데 바로 로마 7장 16절이요.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전도할 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끝나가서 헬라인에게라.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이 모든 특권 받습니다. 이걸 증거하는데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의 축복,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러분들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예수 믿으면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예수 믿었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주의 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부르신 자들을 능력 주었습니다. 모든 것들도 동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요, 힘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특권이에요. 특별한 능력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보면은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주에게 능력을 힘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가서 믿음이 없고 마음이 강팍한 것을 책망하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음을 입었으리라. 이렇게 능력을 내가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은 고린도 9장 16절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하는 자를 높이시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3월 30일 날 이웃 초청잔치에 사명을 가지고 영원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순종하고 만들고 세우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여 능력과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